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이제 복습 겸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제 15장 예루살렘 회의 이후 16장 이 전환기의 중요한 본문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7월, 8월, 9월 이제 이 전주까지 신앙의 기초도리 가운데 거듭남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공예배 때의 강복선언, 복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16장 이제 6절부터의 내용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고 마친 줄 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다음 주 이후부터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복습 겸 사도행전이 이 성경 전체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또 이유는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인천 송도에서 이제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는 이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아주 진보적인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이제 그쪽은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영어 약자로 WCC에 속해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위 이제 복음주의 교회 진영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제 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974년에 로잔 선언이 나옵니다. 주도적인 인물로 이제 영국 성공회의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있었고 모였고 선언문이 나오고 이제 서울 선언이 이제 나오는 찰나입니다. 이제 그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소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사실은 놀랍게도 교회에 대하여 완전히 하나 되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관, 아마 대표적으로는 이런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그거 16세기에 생각하던 그런 교회관인데, 여전히 교회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좁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제도적인 의미의 기존의 교회만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본다고 치면 훨씬 더 넓게 온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전제하고 그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교회론이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조차 이 한국 땅에서, 심지어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었는가,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한국 개신교계에서 많이 읽고 설교해요. 공동으로 교회에서 설교하자는 운동도 펼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읽는데 같은 해석을 가지게 되던가요?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같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기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해석이 아주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로잔 언약을 이어가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모임에서도 지금 시끌시끌해요. 왜 시끌시끌하냐? 한국적인 정황에서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적으로 싹 쏠린 사람들, 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 자, 그 안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설교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랍권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교회라 말하고 모여서 연합하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달라요, 이해하는 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읽고도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교단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또는 이제 침례교회는 엄밀한 의미의 교단 개념은 아닙니다. 개교회가 연맹을 이룹니다. 아주 자발적인 연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컨벤션이라고 그러지 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침례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교파의 이름들이 뒤에 붙어 있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 공통되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 예수교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 이름을 붙입니까? 예수교는 이제 선교 초기에 한자로 야소교라고 합니다. 대한야소교, 한자로 표기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는 의미이겠지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이름도 예수교를 붙입니다. 또는 기독교를 붙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로 그리스도를 표기할 때 기독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냐?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각자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결국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아주 중요한 의미나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좀 깨닫고 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교회를 친히 세워 가십니다. 친히 세우실 뿐 아니라 친히 다스려 가십니다. 그 과정을
교회란 무엇인가 주제에 대한 해설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 역사와 기록을 해석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설 수 있고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펼쳐 보시지요. 제일 앞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그 수요기도회 때 맨 처음에 볼 때 한 두어 번 생각했던 내용인데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글을 받는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먼저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낸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의사인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첫 번째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써서 보낸 게 뭐냐?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개의 글을 써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냈느냐 하면, 자, 먼저 쓴 글의 내용과 의도를 친히 설명하는 걸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일은 누가복음의 복음서에 기록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택하셔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가르치고 계세요. 가르치시며 명령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부분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 뒤에는 교회의 일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다는 듯이 생각해요. 그렇지만 누가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눕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오르시기 전의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가르치시면서 명령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도행전을 교회의 역사로 본다면 이때 교회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됩니까?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가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의 성격과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두었어요. 그러면 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을 쓴 사람의 의도대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국어시험 보면 그 푸는 문제가 이거예요.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가? 글쓴이의 의도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글쓴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더욱 그러하지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그 모든 경륜을 온전히 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복음서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내신 뜻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일이 하늘에 오르셔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고 태어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이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기 위해 말하자면 다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서만으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준비하신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냐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책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라.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에서 알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을 위한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을 가져오는가를 어디서 보냐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책들에서 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역사의 기록의 성격을 지니지요. 그럼 어떤 역사냐 하면 표면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서서 땅 끝까지 교회가 퍼져가는 내용인데 이 교회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셔서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이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녀와 40일 뒤에 헤어져야 된다면 여러분 40일 동안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이 집의 재산이 어디 있고 통장은 어디 있고 비밀번호는 뭐고 땅 문서는 어디에 있고 중요한 일은 뭔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유언을 남길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몸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를 보십시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왜 말씀하셨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미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거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시작될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받아서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나라의 열쇠 권세를 직접 받으셔서 이제 통치에 가실 때 성령을 보내신 뒤에 그 일을 행해 가시는데 교회의 일이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러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답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그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보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이미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분이 그리스도냐 하는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고백은 그리스도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곧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 계십니다라는 말을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사도들을 반석을 삼고 그들의 가르침과 믿음의 터 위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가르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계속 보면 이제 처음부터 교회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모여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부르지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무엇을 세워가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 친히 세워가시는 일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건 교회다. 물론 로마 가톨릭 학자가 한 말을 사람들이 원래 의도도 안 알아보고 자기 식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부패해서 문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했지 교회 세우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건 좀 무지한 얘기인 거지요. 예수께 있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서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형태로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서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어떤 곳이신지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이 이것을 대표적으로 요약해 보여주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에 성신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선언했어요. 그러자 세례를 받는 사람들, 제자들이 3,000이나 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이 전부를 요약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통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여기 전혀 힘썼다는 말은 오늘날에는 전혀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는데요. 이거는 전념했다 하는 말이거든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자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아까 사도행전 1장 1, 2, 3절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사도들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이 사도는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를 따로 세워 사도라 칭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따로 세우는데 이때 사도 직분은 이 시기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비상한 직분이지요. 이후에는 이제 사도라는 직분은 사라지니까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를 세워가던 초창기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친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직분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나중엔 이것이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정통적이고 바른 가르침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살피는 일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 교회의 직분자가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고 가르친다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을 때 각 사람이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서 직통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첫째 가는 특징이에요. 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통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신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을 받으니까 서로 나눌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 교통합니다. 떡을 떼는데 이것은 단순히 식사한다는 말을 넘어서지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여 행하라 하신 게 있지요. 성찬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주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여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떡을 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가 기록할 때는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주님이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배운 사도들이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고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교회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가르침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려서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한 마음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이 똑같은 학교를 나오거나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나이가 비슷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무언가 구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어디에 더하냐면 우리 번역에 빠졌어요. 거기에 더해요. 거기.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그 점에서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장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자라가게 하시고 생명 얻을 자들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도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아주 다른 모임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속적으로 보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곳에 있다 하는 걸 보이는데 그 이름을 교회라고 붙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민회를 가리키는 표현, 에클레시아란 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최고의 결정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띤 기관으로서 여기 존재해요. 백성들의 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이루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역에 그 교회가 있다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큰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총회라고 부르는 그 보편 교회가 이제는 한 민족이 한 지역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누니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쭉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분명히 세워지고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말 번역에 개역 한글은 좀 아쉽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이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지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게 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보내서 너희를 내 증인으로 삼을 거다. 마태복음 28장 표현으로 치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설 때 교회가 제일 먼저 어디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3, 4, 5, 6, 7, 8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고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교회들이 선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선 것,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빌립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땅 끝에서 여호와께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땅 끝으로 이제 보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이제 주님이 친히 보내시는 이야기가 펼쳐져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넬료 가족의 이야기, 이방인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깨져야 할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으니까 이제 기억나는 내용입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후에 바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그를 예루살렘에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한 뒤에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선교의 중심이었다면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준비된 다음에 선교 여행을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다녀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와 가지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비시디아 근처에 있는 안디옥에 갔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곳을 다시 가서 그곳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잘 서 있는가 확인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또 힘을 불어넣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자 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동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퍼져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 보면 8장 이하에는 벌써 사마리아와 이 땅끝 이방 민족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에 이 초점이 거의 다 할애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여럿 있지만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도 쑥 사라져 버리죠. 베드로도 조금 나오다가 고넬료 이야기 다음에 쑥 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초점을 딱 맞추는데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을 내가 보내서 제자 삼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결돼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옛 언약 아래서 율법과 제사제도와 할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붙잡고서 그것으로 도리어 차별과 배제를 삼음으로써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들의 인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을 받으시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사실을 경험한 교회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선교를 통해 확인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어느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미온적이겠어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 일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전히 하나 될 수 없는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한 게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걸 해결함으로써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사실 사도행전의 분수령은 지금 15장이에요. 그리고 제2차 선교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사실상 이후의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회는 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중심이 됩니다. 왜냐? 옛 언약 백성 혈통상의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세대주의자들처럼 또 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현대의 이스라엘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회복시키신다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도 특권 없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냐의 여부에 있지, 물질적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느냐, 그러니까 저 종교전쟁을 아직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미국의 힘을 입어가지고 레바논을 저렇게 폭격하고 민간인 사상자가 1000명에 이르도록 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가 연합하자고 모였어도 그거 지적하면 분열된다고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하던 시대를 훨씬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요. 그러면 바르고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고 교회가 결정합니다. 이 교회 도구마라는 거, 교회가 결정한 교의라는 교회 결의사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친히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하러 간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신라 일행은 저 아시아 땅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도 막고 저기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도하시는 방식을 택해요.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 사실 마케도니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땅이에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 연결되어 있지요.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제에 있으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애꾸는 필립 아닙니까? 그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저쪽으로 가야 이제 로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서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야 유럽으로 갑니까? 에우로파로 갑니까? 알프스 산맥 건너가 가야 된다고요. 지리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그 지리적인 확장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6세기의 개혁 때도 이 지리적인 위치의 차이로 말미암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물며 이 시기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럴 때 뭘로 도와주냐고요? 뭐 무역을 하겠어요? 공정무역을 해서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에도 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로마에도 갈 것이고 로마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저 알프스 산맥 넘어서 유럽 내륙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고을 지방 같은 데로 가겠지요. 지금의 프랑스 말입니다. 독일 지역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서진해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역사가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치면은 오히려 페르시아나 이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대제국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은 오히려 서쪽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으로 트셨어요. 그 사건이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보여준 거예요. 바울과 일행은 바울이 이 꾼 꿈을 계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했어요. 왜 꿈 가운데 환상으로 이걸 보여주셨을까? 아, 우리로 하여금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뜻에 즉각 순종해야 되겠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가서 이제 이 다음에 살필 내용은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택했는가를 상세히 적었어요. 저기 11절에 보면 트로아스에서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가는데 사모드라게는 이 네아폴리하고 연결돼요. 이 네아폴리는 여기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항구입니다.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 지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빌립보로 가려고 했다고요. 이 빌립보가 바울의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원래는 로마 병영을 위한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직할해서 통치하는 것 같은 특권을 노리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첫째 가는 도시이기도 하고 제일 큰 곳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데살로니가가 이제 수도였긴 할 겁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친히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역사에 드러난 현상만 보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역사를 친히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도 기록된 대로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펼쳐 가실 때 이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많은 약점과 많은 부패와 많은 문제들은 사실 나타날 수 없는 문제들이어야 해요. 특정한 직분자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직분자들이 그걸 견제하려고 해요. 누가 권력을 쥐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 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된다? 그 가르침이 현저히 약화되어서 성경의 말씀조차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는 시절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열심히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평생 듣고 자라도 부족해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뭐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경험 자체는 일천해요. 그러한 교회로 서가는 역사가 사실은 100년, 200년, 300년 이상 가야 쌓인다고요. 실력이란 그런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축적되어 있지 못해요.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지만 우리가 다 이루었다거나 다 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시행착오도 거치고 엉뚱한 잘못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려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개인 전도 열심 내가지고 아파트에다가 전단지 붙이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교회가 있어야, 이 교회 자체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이요 증거 자체가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정말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지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특별히 예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권세를 받아 성령님을 통해 다스리실 때 참으로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예식들을 통해 또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가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 거룩한 역사와 그 거룩한 실체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터인데, 교회라 이름을 가진 곳은 너무도 많고 또 힘이 많아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는 이 사회에 저희가 살아가지만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얼마나 있으며 그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 저희들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고 두려운 마음을 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름하는 한 회중을 불러 두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하던 대로 우리가 알고 익숙한 대로 이 조직도 그 조직의 특성을 드러내야 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조직이 세부적인 그 질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일에 있어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먼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세상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일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그리하여 이 교회가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행할 수 있게 주님의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